오늘 말씀은 35절부터 48절까지 올 말씀입니다. 근데 41절부터 48절은 이 35절부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쭤보는 말씀이기에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의 집에 방문할 때 보통은 이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몇 시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집주인들이 오세요 라고 하면 갑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막 가가지고 우리 왔어 막 이렇게 워낙 친하게 지냈던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많이 그러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그냥 20년, 30년, 뭐 많으면 4, 50년을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로 오면은 미리 연락하고 가게 됩니다. 가면 주로 이제 하는 게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리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보고 있으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런 조금 초가집이나 이런 집에 가면 거긴 특별히 대문에 이런 뭐라고 하죠, 출입구에 어떤 대문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들어갑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집에 계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불러내요. 또한 부류가 있죠. 잘 사는 집들이죠. 기와집이 있고 나무로 딱 막은 대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늘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다 아주 근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문을 뉘시오 하고 쫙 열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과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계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실까요? 계시록을 보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그 모습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부터 40절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예를 듭니다. 35절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말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집에 있을 때 아주 편하게 입는 이 옷이 있어요. 아무런 그 띠나 이런 거 두르지 않고요. 그냥 헐렁헐렁한 옷 입고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한다거나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가 완전히 돼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뭔가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그냥 단순한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집의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돌아와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42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주인이 없을 때 굶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어 주라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성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41절에서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거든요.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주신 그 일을 한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올게 이렇게 딱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뭐 그 전까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그때 딱 돼가지고 그 앞에서 딱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르신대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인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2경, 3경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계산법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종들이 추측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주인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보죠. 언제 그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고 그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르고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기잖아요.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의 시기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39절에서 그러한 비유를 하시죠. 너희는 아는 바 같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좀 도둑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가끔씩은 사람도 해하고 살인도 하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은 자기 집이 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대비를 하겠죠. 그 말씀이시죠. 그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안다면 집이 뚫리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은 언제 옵니까? 주인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과 같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측하고 그 시간을 특정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36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또 평가하시죠. 깨어있는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종들이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은요, 그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의 발에 묻어있는 티끌들을 닦아줘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가 돼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너희에게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종을 수동들겠다. 상상이 안 가는 말이죠. 180도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청지기로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특정만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종들이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43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뤘을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얻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청지기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판 없다, 구원파죠.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몇 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죄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47절, 48절.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그 뜻을 실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은 주인에게 많이 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끝은 인류의 멸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아무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특정한 날만이 아닌 매일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너의 일을 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 복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